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버지니아 캠퍼스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금 걱정이에요. 우리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23장과 24장에는 유명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였지만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신령하긴 굉장히 신령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았고 영감도 좋았고 예언도 잘했고 또 소문도 근사하게 났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일부러 발락 왕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러죠. 저주해달라고. 어저께 23장을 공부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랍 왕이 어느 정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 나라를 지나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면서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다른 나라하고 다른 민족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소문이 퍼졌으니까. 그러니까 상대편도 아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그건 안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이건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렇게 이야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guess what? 상대편도 알아요. 아시겠어요? 마귀도 알아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 마귀가 우리를 상대할 때 우리를 혈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와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마귀도 알아요. 내가 어느 상태고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정도의 무기를 주셨고 영적인 무기를, 그 무기를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그걸 감각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약간 늦은 거죠. 약간 늦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영적인 세계하고 위치적으로는 그런 게 주어졌다는 걸 알아요. 위치적인 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이, 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죠. 나는 더 이상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육적인 삶을 살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제가 자세히 소개했죠. 육적인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데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carnal Christian이라고 그래요. worldly Christian, 세속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 spiritual한 신령한 사람들인데 신령한 삶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밖에 나가서 꼭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꼭 살아야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신령한 삶을 중단하고 신령한 그 체계 속에 살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바로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나의 영이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의 감정이 나의 영을 다스리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분통이 터질 때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낙심이 되고 좌절할 때 그것을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spiritual authority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걸 다스려요. 낙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낙심하셨어요.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슬프셨어요. 좌절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끔가다 좌절하셨어요. 그렇지만 좌절과 슬픔과 낙심 속에 빠져 살질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어떨 땐 밤을 새고 기도하고 어떨 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영적인 면에서 다스리세요. You have control over it.
근데 그런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육적인 감정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행복했는데 문을 나서면서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그게 그냥 엄습을 하면서 내가 유지하고 있던 신령한 평강과 은혜가 그냥 깨져버려요. I have no control over it.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물질의 재물의 욕심을 딱 보는 순간 나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확 그냥 감정이 처리가 안 돼요.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제일 고달픈 게 누구라고 했어요?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장래가 불안하지 사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편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무슨 교회를 나가야 돼요.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대로 살겠다고 무슨 각오를 해야 돼요. 거기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면 돼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세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죄도 없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정말 신령해서 천국 간 사람들은 그것도 좋아요. 사는 게. 왜? 더 이상 지긋지긋하게 죄와 싸울 필요도 없으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거기 가면 눈물도 없고 좌절도 없고 낙심도 없고 뭐 없어요. 병도 없고.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그런데 제일 비참하고 힘든 게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거듭나긴 했는데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더 비참한 건 누가 하면 훈련이 안 돼서 자꾸 세속적인 과거에 나의 정욕에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발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참 신통하게 예언도 잘해요. 눈만 감으면 꿈도 잘 꾸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very good. 신통하다고 소문날 정도로 예언을 잘했던 예언자예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발람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야. Guess what? 사탄이 와서 뭘 시험할까요? 응? 아시겠죠? 사탄이 와서 뭘 시험할까요? 발람을 대항할 때? 발람하고 싸울 때 무슨 유혹을 갖다 놓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약점들 다 있죠. 예. 돈이 아니면 명예고 명예가 아니면 출세고 출세가 아니면 성공이고 그게 아니면 가장 우리가 많이 인정받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것 때문에 또 당하죠.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애정을 나누고 싶은데 누가 날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인생 사는 좀 목적이나 이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에 대한 나가 또 나의 약점들이 있어요. 자꾸 매일 있으면 마귀가 와서 야, 넌 그거 없지? 저거 봐라, 저 사람이 또 넌 무시했다. 무시했으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속상하지. 원망스럽지. 응? 와가지고 그걸 공격해. 그러면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외모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잘 나가다가 그것만 걸리면 그냥 뒤집어지고 화끈하게요. 응?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발람의 이야기예요. 발람의 이야기. 2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랍 왕이 가가지고 아랍이란다. 모압 왕이 가가지고 불러와요. 와가지고 예언을 좀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펄쩍 뛰면서 그래요. 그럼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내요. 그 다음에 또 찾아와요. 이것도 참 시사하는 바가 많죠. 마귀 와서 한번 건드릴 때 약간 건드려봐요. 처음에 약간 건드릴 때 우리가 잘 견뎌요. No, I wouldn't do that.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하겠다고. 예. 그러면 약간 이제 그게 이 정도를 높이죠. 약간 더 올려요. 와고 다시 한번 또 물어봐요. 정말 그럴 거냐고. 돈도 더 많이 가져오고 더 권세 있는 사람들 보냈어요. 모셔오라고. 그러니까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넘어갔어요. 그 밤에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세요. 너 가라고. 제가 어제 설명했지만 그거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 당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너는 가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난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갈 판이었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사실은 이미 판정 났어요. 한두 번은 잘 견딜지 모르지만 이미 끝났어. 나의 약점은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땐 그게 결국은 나를 실패로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같이 따라가요. 그럼 가자고 가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만, 말씀만, 붙여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지, 당신 왕이 원하는 대로 돈 받고 이스라엘 저주 못한다 얘기하고 떠나요. 근데 그거 목사님 어떻게 그게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발람이 혼자 생각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틀림없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이 그렇게 가는 것을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보내놓고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있는 우리의 나의 본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발람, 너는 아무래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갈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간의 차이하고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면서 이게 우리한테 들려주신 것 때문에 약간 혼동스럽지만 사실 길게 보면 혼동스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만 우리는 의심이 자꾸 가요. 가룟 유다가 태어나서 그런 범죄할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지적하셔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아니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거든요. 가룟 유다가 태어나는 걸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 같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우리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 머리가 빠개지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How can we understand?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종말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룟 유다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가지고 막 혈기를 내고 열을 내고, 특히 불신자들 그러지.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럴 수가 충분히 있죠. 하나님의 주권 인정은 뭔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고 있어요. What do you say about that?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가룟 유다만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수십만의 인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대항하려면 그거 가지고 대항해야 돼. 가룟 유다는 just one of the many people.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그걸 보면 충격적인 사실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응? 내가 구원받았구나. 발람이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분노하셨어요. 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I don't like this.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발람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사건 뭐예요? 나귀가 발람한테 화를 막 내요. 발람은 물질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 신령한 선지자가 천사가 서 있는 걸 알지 못하고 나귀를 쥐어 때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죠. 왜 나귀를 그렇게 3번씩이나 패느냐고. 나귀가 뭐 잘못했냐. 그러면서 발람이 보니까 천사가 거기 서 있는데 천사가 그러죠. 나귀가 막지 않았으면 너는 나한테 오늘 죽었다. 그 신령한 사람이 눈이 머는 거예요. 나귀는 보는데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보질 못했어요. 뭐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발람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신령한 삶이 주어졌지만, 영적인 삶이 주어졌지만, 늘 하나님과 같이 교통할 수 있는 삶이 주어졌지만, 내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속에 살지 못하면 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물질의 욕심도 될 수 있고, 이성에 대한 욕심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중독이 나타나고, 아니면 나의 죄성이 나타나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는 지저분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딱 우리들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사는 걸 보면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는지 교회가 세상으로 빠졌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지 아니면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건지, 우리의 삶을 볼 때는 별 차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모양만 교회 가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 눈이 멀어서 자기의 주장과 고집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타협을 적당하게 살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발람의 모습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게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입니다. 자, 언제 22장 갈 건가 궁금하시죠? 22장 1절 가긴 가야죠. 22장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라. 22장은 했네. 23장 할 차례인가? 24장 맞아. 24장 할 차례요? 23장 할 차례요. 지금 일부러 나를 시험하시는 거죠? 이양호 장로님이 앞서가는 건 괜찮아요. 23장. 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그 이름들이 비슷해갖고 굉장히 혼동스럽죠. 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당신에게 알리리라고 언덕길로 가니 이제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람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좀 저주하라는 거예요. Just curse them. 자, 7절에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발 위에서 그들을 보며 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봐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축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만드시니까. 그 다음에 또 끌고 와서 그러면 여기서 안 되니까 저쪽 가서 제단을 쌓자고 그래요. 그것도 제단 쌓고. 예? 옛날에 뭐 한국 사람들 모이면 저 굿하던가하고 비슷하죠. 쌓아놓고 거기 가서 동쪽을 향해서 하다가 안 되면 서쪽을 향해서 가서 하는데, 서쪽 가서 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라고 그러는데 또 나오는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자, 그것도 참 여기 이거 보면서 재밌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세상의 어느 민족 중에 하나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좀 전에 읽을 때 그랬죠. They're not one of the nations. 걔네들은 내 거다.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택하셨어요. 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요. 용납할 수가 없는 신학이에요. 교리예요. 근데 천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건 좀 아시죠? 선택받은 민족, 우리가 선택받았다. 왜? 자격도 없는데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기로 내가 결정했어. 나는 토기장이야. 너희는 한 줌의 진흙이야.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드는지 그게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정말 선택받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말이 안 되는, 용납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만 누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있어갖고 잘해가지고 꼬시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도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작정해 놓은 사람 따로 있어. 희한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데 쓰시기로 작정하시는 사람 따로 있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 저도 어떤 걸 보면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그냥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사건들 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결론은 간단한 것 같아요. 내 목숨이 생명 달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절대로 내가 완성됐다고 착각하지 말자. 섰다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선택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이나 이런 거 놓고 볼 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죠. 엄마의 뱃속부터. 나는 다 채우지도 못하고 만삭이 되지 못해 태어난 난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선택받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감권적으로 역사해서 나를 선택하신 나지만, 나는 매일 죽기를 연습한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나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나의 율법주의적인 쪽으로 또 빠질 테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매일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나는 상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내리는 나의 결론은 발람 같은 사람이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오는 나의 업적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름만 그렇게 넣지 않았지 저희가 발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령하고 가끔가다 하는 행동을 볼 때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들 때문에 항상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쓰러지고 영적인 사람 같다가도 육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주 안에서 저희들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얼마나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아침에도 얼마나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접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삶에 접목된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죠. 하늘